능력과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 문화, 또 역사, 철학, 문학 등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이 탐구되어 온 주제 중에 어찌 보면 가장 크고 또 가장 널리 많이 사용되고 많은 분들에게 논의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은 개인의 재능과 기술 그리고 지식의 영역에서 발휘가 되는 것이고, 사랑은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과 유대를 표현하는 것이죠. 능력 그리고 사랑은 각각의 주제만으로도 매우 풍성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또 이 두 가지 주제가 상호작용하고 결합하면 아주 흥미롭고 또 때로는 굉장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랑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성취를 이루기도 하고, 사랑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높은 능력을 개발해 나가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또 감동을 주기에 충분한 이야기거리라 생각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두 가지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는데, 첫 번째는 균형이론이라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수학자 존 내쉬의 이야기예요. 이 존 내쉬라고 하는 학자는 프린스턴 대학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할 때 그 당시에 그를 추천해준 교수의 추천사가 이 사람은 수학의 천재다 라는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쓰여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지 그가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그의 나이 고작 30세에 조현병 증세 진단을 받고 88세를 일기로 마칠 때까지 극심한 정신병에 시달렸대요. 그는 23살에 균형이론에 관한 박사 논문으로 무려 45년 후인 68살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그가 발표한 이 논문이 노벨상을 수상하기까지 45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시간이 걸린 것은 그의 정신병 때문이었다라고 해요. 그럼에도 그가 노벨상을 수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이 큰 몫을 했다라고 잘 알려져 있는 바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전래동화에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죠.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바보로 알려진 온달이 평강공주의 사랑을 통해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고 잘 통과한 후에 벼슬에 오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아주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죠. 이처럼 능력과 사랑이 서로 작용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능력과 사랑은 어떤 것일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말씀은 바울이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서 두 번 기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 내용은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서 17절부터 19절만 우리 쉬운 번역으로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이 기도의 내용을 조금 더 확장하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간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맨 먼저 이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이 이러므로 라는 말은 뒤에 나오는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앞의 내용은 무엇일까? 그런데 앞단락인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시작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러므로 라는 말로 또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살짝 얄궂게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에베소서 1장과 2장의 내용을 이어받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을 이 시간에 다 살펴본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지레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서로 힘든 일은 서로 하면 안 되겠죠. 네. 앞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과 2장은 바울이 잃어버린 유대인과 이방인, 새롭게 믿게 된 이방인을 새로운 교회 공동체로 연합시킨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그 찬송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정리했죠? 네. 그래서 3장에 기록된 이 바울의 기도는 1장과 2장을 소급해서 결론을 맺은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우리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축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이러므로 그래서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뜻이죠. 자,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시오며. 네, 16절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에 하나로 연합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데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주의 성령을 통해 능력을 채우셔서 강건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방금 바울이 얘기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사막에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의 구름으로 그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우리가 흔히 영광이라고 하면 놀라운 업적을 이루고 모든 이들에게 찬사를 받는 것을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신 크고 놀라운 업적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은혜로 누리는 이들에게 찬송을 받으실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것도 앞서 바울이 말한 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합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구원의 은혜다라면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읍에 외국인들이 참 많이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그들을 볼 때 내국인처럼 자연스럽고 아무렇지 않게 바라봐 주시나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경계가 되고 선입견을 갖고 외국인으로 우리와 좀 이질감을 느끼게 바라보시나요? 저는 선입견을 많이 안 가지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나이가 드신 어른이든지 아니면 어린이든지 그냥 지나가게 되는데 외국인이 지나가면 이상하게 다시 한번 봐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렇게 여전히 어색한데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이방인은 모조리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더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았겠습니까? 인종과 문화에 대한 선입견, 심지어 자신들의 신념조차 아무런 거리낌이 되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에 아무런 거리낌이 되지 않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자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할까 하는 말이죠. 영원한 형벌과 고통 속에 들어가야 했던 죄인을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 영광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어느 누구에게라도, 그리고 어떤 죄인에게라도 부족하거나 작을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 풍성함에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겉모습은 날이 갈수록 늙고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르신들 앞에서 매번 이렇게 할 말이 아니라면서도 자꾸 하게 되는데 널리 이해해 주세요. 저도 예전 같지 않는 걸 종종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느끼냐면 운동할 때 그런 것 같아요. 몸이 잘 안 움직여집니다, 내 맘대로. 그리고 유연성이 아주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소화력도 예전 같지가 않아서 요즘에는 강제적으로 적당히 먹는 편이에요. 많이 먹고 싶은 마음보다 한 3분의 2만 먹어야,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부대끼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겉사람, 겉모습은 날로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어려움과 고통에도 절대 끄떡하지 않고 주를 섬기고 주를 믿고 능히 주를 따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육체의 눈으로는 이방인, 외국인들을 보면 우리와 피부색, 말, 사고방식 등 어느 것 하나 비슷한 것이 없어서 크게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속사람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을 때는 사랑으로 품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연속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등록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말씀을 실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지극히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죠.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의 다음 기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문장이 길고 복잡하지만 잘게 쪼개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기를, 이걸 구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는 바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서 다시 함께 사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삶이죠. 지금 바울의 이 기도가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아닌데 왜 새삼스럽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다시 구하고 있는 것일까? 가령 어떤 부부가 좀 거주넉한 곳에 집을 하나 장만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집에 이사를 와서 보니까 여기저기 손볼 곳이 많이 보여요. 망가져서 보수해야 하던 곳도 있고 가족들이 사용하기에 알맞게 개조해야 되는 곳도 여러 곳 눈에 띕니다. 그렇게 몇 년을
고치고 이렇게 살다 보니 이제 아이도 생겨서 아이 방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한 30년쯤 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부가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둘만 간만에 앉아서 여유롭게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눠요. 여보, 우리가 이 집에 들어와서 산 지 벌써 30년쯤 지났네. 처음에는 손볼 곳도 많고 했는데 이제는 이곳만큼, 우리 집만큼 편한 곳이 없지. 이 말을 하고 부부가 서로 쳐다보면서 지그시 미소를 짓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성령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시작되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시작할 때 우리는 여기저기 손볼 곳 투성이죠. 우리 예전에 부르던 찬송 기억하십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했는데 거기 안에 있는 게 다 우리 안에 있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사실상 실천적으로는 우상 숭배자에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 안에는 이런 찌꺼기들이 정말 다 치울 수도 없을 만큼 빽빽하게 자리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뭘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보수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주의 선하신 뜻에 맞게, 그 용도에 맞게 바꾸어 가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일을 해달라고 우리가 성령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구하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바꾸어 가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씨 뿌리는 비유 기억하시죠? 돌밭에 떨어진 씨가 왜 말라버렸습니까? 뿌리가 없어서 말랐었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바꾸어 가시면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깊이 박히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게 그 터가 단단하게 굳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고 깊은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넓고 크고 높고 깊은 사랑,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일까? 바울이 앞서 기술한 내용과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그 어떤 어려움에도 견딜 수 있는 나 자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죠. 어떠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갖고 견디고 이기는 우리,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든든히 서 있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넓고 크고 높고 깊은 사랑의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영께서 내주하시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려고 방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막 책상에 앉으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라면을 먹고 싶으니까 라면을 끓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시간을 줄 테니 너희가 가지고 논 장난감을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해라. 정리하고 나면 아빠가 라면을 끓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재밌는 장면을 봤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첫째하고 둘째는
열심히 라면을 먹겠다는 일념하에 열심히 장난감을 막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 사이로 막내는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는 하나도 안 하고 장난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해 제가 우리 로운이는 라면 못 먹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막내가 혼잣말을 모두가 다 듣게 하는 거예요. 아빠는 나 안 사랑하나 보다. 그 말을 듣던 첫째하고 둘째가 막내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로운아, 왜 그렇게 생각해? 그랬더니 막내가 아빠가 지금 형하고 누나만 라면 끓여주고 나는 안 준다 그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둘째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로운아, 네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장난감 누가 사준 거야? 아빠가 사준 거지. 아빠가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주겠어? 네가 입고 있는 옷도 그렇고 다 아빠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니까 너에게 사주는 거야. 둘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그래. 내 사랑의 증거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아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넓고 크고 높고 깊은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바로 그 사랑을 받아 거룩하게 변화되고 있는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증거이죠. 그 사랑 안에서 여러 가지 방해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를 바꾸어 내시도록 순종의 삶을 살아나가십시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달라서 때로는 의심이 될 때가 있고 괴롭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겠지만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나 자체로, 우리의 삶 자체로 하나님의 넓고 크고 높고 깊은 사랑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만 경험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감격적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한 단계 더 높은 은혜를 제시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일하시면 지금껏 얘기한 것만으로도 정말 감개가 무량한 이 큰 은혜보다 더한 것, 방금 읽은 말씀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을 읽어보면 어김없이 이와 같은 약속을 발견할 수가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7장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영광의 풍성함을 배우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털을 굳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넓고 크고 높고 깊은 사랑을 경험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오늘 본문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의 증거입니다. 성령의 풍성한 능력의 증거가 바로 외부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 바로 나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멈추지 않는 찬송을 주시는 삼위 하나님과 감격적인 구원의 삶을 힘있게 매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단한 일상 중에도 세상 어떤 기쁨과 즐거움보다, 세상 어떤 쉼과 편안함보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날로 힘을 잃어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우리의 속사람은 주 안에서 날로 강건해져감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돋우어 주시고 소망을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주의 선하신 뜻에 따라 거룩한 변화를 매일 매순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완악한 구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의지대로, 내 결단대로 되지 않는 것을 순간순간 경험하며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내어 맡기오니 주여, 우리를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을 주의 은혜와 사랑을 높여 찬양하는 찬양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